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블레셋의 싸움을 리드하는 장군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전쟁의 양상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재반 문제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전에 있어서야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군인 하나가 덩치가 큰 거인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싸우는 전쟁의 양상에 큰 어드밴티지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전쟁의 양상은 달라요. 거의 전부가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육박전의 싸움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이 하나, 어마어마한 힘센 장수가 하나 그 군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게 대단한 위압감을 주는, 기가 죽게 만드는 아주 이 전쟁의 양상에 거대한 어드밴티지를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땅을 파고 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그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상으로 주겠다는 현상까지 내걸었습니다. 딸을 아내로 준다는 것은 그 골리앗을 죽인 자를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이야기죠. 또한 많은 물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 아비의 온 집안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의 양상에서 골리앗과 대적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이와 같은 상급이 무슨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야 왕의 사위가 되면 뭐하고 또 많은 물질이 있으면 뭐하고 내 아버지 집안이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린다는 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야 나에게 무슨 그것이 큰 혜택이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양상이 왜 벌어졌는가, 그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시고 그 가나안의 열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섬멸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진정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끝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불편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빠져있는 현실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모든 창조의 사역은 인간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해도 과장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아담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 공기, 그리고 모든 양식들,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지구와 별들의 세계, 그리고 동물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전히 갖추어지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체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맨 나중에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we are his workmanships. We are his masterpieces.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주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때 그 24장로들의 찬양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이 구절에서 빠진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어요. You are worthy, O Lord. 여호와여,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홀로 받으실 만큼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For you created all things. 당신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and by your will they exist and were created.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 여기 for your will thy exist.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말하기를 and for thine pleasure they are created.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이유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무슨 하나님의 토이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오직 당신의 기뻐하심만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언페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집에 예쁜 가든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가든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백야드에다가 예쁜 가든을 만드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틀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 백야드에 가든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웃집 사람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분 만드시나요? 아니면 그 가든에 있는 나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가든을 만드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가든을 만드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든을 즐기기 위한 겁니다. 그 가든에 피어나는 예쁜 꽃들을 즐기기 위함이고, 가끔 그 가든에 날아드는 새들을 즐기기 위함이고, 그 가든에서 맺어지는 그런 체리 열매를 따먹는 즐거움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든과 연못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고 다 뭐예요? 내가 즐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이 unfair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만이라면 나가세요. This is His universe, isn't it?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우주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든 안에 인생을 두시면서 그 인생을 free will agent로 인생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기쁘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든지 모든 것을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적으로 사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택할 것인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직 나의 육체의 즐거움과 이 세상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삶에 대단히 많은 결과들이 초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대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을 지나오는 동안에 가나안을 지나오는 동안 광야 안에서 수많은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물이 쓸 때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 배고프다는 그들을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코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메추리를 부어주셔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그들 앞에서 섬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왕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이런 강력한 그들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종족들을 그들 앞에서 섬멸시켜 주시고, 모압과 암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침내 약속대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상징적인 세 가지 대적들,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승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을 읽어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포도나무인 너희들을 옮겨다 이 가나안 땅에나 심었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하여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들을 만들고 망대를 건축하고 이 가나안 땅을 온통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 이 땅에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는 것은 어찌미뇨?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남아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란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된 문화를 본받아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심히 아파하며 애통하며 노래, 마치 짝사랑을 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그 포도원 주인의 슬픈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부르게 하신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은 그들의 구미에 맞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마귀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었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물질과 부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괴롭힘을 받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상했고 정치적 권세를 더 숭상했고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어요. 가장 잘생긴 남자, 이스라엘 남자 중에 가장 키가 큰 남자, 부잣집 아들, 모든 면에서 인간이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갖췄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와 힘과 매력적인 외모, 이런 것들이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료시켰으나 이내 사울의 광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이 책임도 질 수 없는 전쟁을 선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에 휘말렸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싸워야 할 맞닥뜨린 대적들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이 있어 그들이 도저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을 파고 숨고, 군인들이 다, 여러분들 산에 가면 꽁 사냥을 할 때 꽁을 쫓아가면 꽁이 대가리만 어디 구멍에다 푹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로 치켜들고 나 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지금 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선택한 데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아주 조금 남겨두었다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면 골리앗이라는 자는 아예 원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들의 삶에 씨앗을 남겨둔 것이 자라서 골리앗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그들이 지금 곤란에 빠져있는 이 문제를 키운 것이 누구냐면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지금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상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캘리포니아의 샌브라니노 카운티에서 정말 그 고요한 시골 마을에, 제가 그 빅베어에 있는 우리 캘버리 채플 컨퍼런스 센터를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그 워럴맨이라는 길에서 빠져서 갔거든요. 그 리버사이드를 지나서 그 샌브라니노 카운티에 들어가면 워럴맨이라는 그 길이 나와요. 길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늘 기억을 하고 그 컨퍼런스 센터에 올라갈 때마다 그 워럴맨이라는 길에서 빠져서 이번에 사고가 난 바로 그 길을 지나서
빅베어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고, 뮤레르 핫스프링스라고 하는 우리 교회 그 컨퍼런스 센터로 가는 그 길을 접어들곤 했는데, 바로 그것에서 또 정말 총격 사고가 났어요. 물론 이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알려졌습니다만,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바로는 이 사람에게 적지 않게 그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영향을 계속 주어왔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질을 쫓아가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슬림들을 무차별 미국 땅 안에 들어오게 했고, 또 아프간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아이시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미국이 키운 결과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불행의 씨앗을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지금 가드라는 족속을 남겨두고 그 가드가 자라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빠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한국의 뉴스에 크게 난 것이 18억의 이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한국의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18억의 무슬림들이 그들이 돈을 쓰러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잠옷 기대에 부푸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한국의 경제인들이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가진 18억의 무슬림들이 가진 그 경제적 혜택을 한국이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갔던 그 전철을 우리 조국이 지금 똑같이 밟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한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내다보지 못하는, 원시치 못하는 가련한 이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련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거국적이고 큰 어떤 국가의 문제로 제가 이야기를 비약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주장하지만, 내 생에 진정으로 중요한 국면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과 의논하기보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베네핏이 많이 남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짜릿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물질적인 혹은 세상적인 어드밴티지를 가져다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먼저 빨리 다가오는 계산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했던 많은 일들이 오늘날 여러분 각자에게 골리앗이 되어 여러분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건 사울 왕은 아직도 그들의 봉착한 이 위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현상금을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아직도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군인들에게 명예를 준다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거라고 사울 왕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내 사위 만들어줄게라고 하면 나가 싸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주는 일이나 명예를 주는 일이나 권세를 주는 일이나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보장해 주는 어떤 보상으로도 그들이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개연성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왕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마침내 바로 왕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와서 충직한 고언을 합니다. 왕이여, 왕은 아직도 왕의 나라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누군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어야 했는데,
사울 왕은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돈 내걸면, 명예 내걸면, 세상에 부귀와 즐거움을 준다고 하면 누군가 나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때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봉착한 문제의 정체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내걸고 있는 달콤한 현상금이나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는 정치적 입지 같은 것, 또는 그 온 집안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부귀, 이런 것 때문에 이 싸움에 뛰어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 이 싸움을 싸워야 할 책임도 주어지지 않은 미성년이었고, 다윗은 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피자 딜리버리를 간 사람이에요. 10덩이의 떡과 10덩이의 치즈를 피자 딜리버리를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가보니 세상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꽁지 빠지게 도망가가지고 전부 굴 속으로, 구멍 속으로 스며들, 전부 고개만 쳐박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세상에 이 할례 없는 이방 족속인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떵떵거리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볼 때에 다윗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명쾌한 영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게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아주 단순히 저 이방인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참을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한 체구에 온갖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위용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대적 앞에 그는 다만 몇 개의 짝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 어린 다윗이 아직 그야말로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왜냐하면 그 얼굴이 붓다 그랬거든요. 얼굴 붓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대가리 피도 안 말랐단 말이지.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그 미성년자가 말이에요, 이게 철부지같이 천지분간 못하는 철부지처럼 손에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모습이 얼마나 가서, 야, 너 지금 어디 괴물로 나왔냐? 이게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영적인 문제로 이 모든 일을 승화시켜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려는 이 제단에 몇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니네들이 지금 뭐 괴물로 나왔어? 물맷돌 몇 개 하고 짝대기 하나 하고 그거 들고 지금 나하고 싸우겠다는 것이야? 칼과 창과 단창을 든 삼중으로 그 앞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 뒤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군 앞에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추구하는 건 오직 하나,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사장로들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지음받은 본질적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내가 오늘날의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지금 시대가 도대체 어느 시대입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교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목회자들이 물질의 눈이 어둡고 권력의 눈이 어둡고,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서로 찢고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면한 물질적인 문제, 여러가지 신분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그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 작고 왜소하고 어려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뭔고 하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 바로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서 양상을 보는 즉시 이 전쟁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IS의 문제, ISIS의 문제, 교회의 타락의 문제, 미국의 혼란의 문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문제들, 우리가 정말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엄청난 많은 문제들 앞에 왜소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가 너무나 가련해 보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전쟁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놓쳐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오늘 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모든 문제들의 진정한 영적 양상은 뭐냐?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하심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열방을 향해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울이 내걸고 있는 돈이나 명예, 쾌락이나 어떤 세상의 영광, 이런 것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가진 중무장한 군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3중으로 골리앗을 방어해주고 있는 방어벽 뒤에 숨어있는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의 자존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총칼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겠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전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룹과 빌라도가 함께 결탁한 그 정치적 그룹 앞에서 심히 미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하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부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향해 마주 달려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명백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의 양상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이 깨어진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인류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딪힌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함께 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한 것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같이 손 들고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두 손 든 채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원수 골리앗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양상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이 문제의 양상을 정말 제대로 간파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같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환경적인 여러 아픔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어떤 세상의 존귀함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우리는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이 싸움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